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전도 특강과 또 실제에 대해서도 함께 하신 목사님이시죠. 수원의 땅끝 전도 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종수 목사님,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주실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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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복이 좀 세잖아요 원래. 할렐루야. 네. 예수만 잘 믿으면 삽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복을 크게 받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교회도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전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감독님이 나오셔서 전문가가 프로가 찬양을 하니까 반주 없이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반주 없어도 은혜가 돼. 이야, 저는 그러더라고요. 반주도 없이 은혜가 되네. 그러니까 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예. 예수만 잘 믿으면 살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딱 주먹 주고 예수만 잘 믿으면 삽니다. 시작. 예수만 잘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잘 믿으면 살아요. 저는 이 시간 저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학 3학년 때인데 흑석동에서 동작구 흑석동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주말이 되면 이렇게 충무로 명동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또 밥도 하나 사 먹고 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용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못 나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죽치고 토요일 주일도 밥 3끼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럼 하숙집 아줌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인상을 보면 몹시 안 좋아. 왜? 밖에서 사 먹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한 달 하숙비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3끼를 다 먹으면 그게 그렇게 언짢으신가 봐.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나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차라리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매식을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대학교 앞에 가면 식당이 쭉 있는데 매식이라고 있어요. 매 식사를 사 먹는 건데 1,000원씩 주면 1960년대 이제 중반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1,000원이면은 밥을 맛있게 잘 해줍니다. 차라리 내가 그걸 사 먹으면서 해야지. 방을 얻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는 동양공정이라고 있어요. 그 앞 골목인데 그 앞에 길 보면 건너길에 보면 함정이 재벌이 살고 그 앞에 민정수석비서관 김시진 수석비서관이 살고 뭐 그런 분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비군들이 보초도 쓰고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함정이 재벌이 크잖아요 집도. 근데 바로 옆에 조그맣게 아담하게 2층 집이 있는데 보니까 2층이 비어있어요. 늘 여름에 어쩌다 불 한 번씩 켜주고 그래요. 저 집을 내가 찾아가서 저 방을 얻어야지. 그리고 찾아갔어요. 학교 가다가 아침에 눌렀어요. 띵동땡 했더니 아줌마가 나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제가 주인 아주머니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식모예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주인 아주머니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시내 가셨어요? 언제나 오셔요? 오후 늦게나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또 수업 끝나고 오면서 그 주에 또 들렸어요. 띵동땡 눌렀더니 그 아줌마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세요? 내가 이 집 주인 아줌마인데요. 그래요. 주인 아주머니인데 자기가 식모라고 그냥 그렇게 따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주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여기 중앙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2층 방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방 좀 이렇게 빌려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요. 아니 제가 깡패 학생같이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대요. 그러면 주시면 되잖아요. 비어있는 방이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남들에게 방 빌려주고 그러는 집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깡패같이 안 보인다면서요. 그러면 비어있으니까 좀 빌려주셔도 되잖아요. 돈은 내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랬더니 제가 허락을 하더라도 우리 바깥 주인 어르신께서 안 돼요. 그래요? 바깥 주인 어르신 계세요? 안 계신다고 그래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시내 갔다가 아직 안 오셨대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들렸어요. 띵동땡 했더니 아줌마가 나왔어요. 바깥 주인 어르신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시내 가셨어요? 언제 오세요? 오후 늦게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또 끝나고 와서 띵동땡 눌렀어요. 그 아줌마가 나왔어요. 주인 어르신 계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요. 언제 오셔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깡패 학생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잘 말씀해 주시면 될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갔어요. 하숙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는 안 되게 생겼어요.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니아까꾼을 불러가지고 니아까꾼 할아버지에게 이제 짐을 다 실었어요. 하숙집이라기에 조그만 책상 하나, 이불 요 보따리 하나, 그리고 책 조금인데 그걸 전부 싣고 내려왔어요. 내려서 띵동땡 눌렀어요. 아줌마가 나왔어요. 나오더니 깜짝 놀랐고 이거 뭐예요? 그래요. 제가 하숙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2층 방이 비어있다고 생각해 잠깐 들여놨다가 바깥 주인 어르신께서 오셔서 안 된다 그러면 즉시 옮겨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들여놨어요. 그럼 아주머니가 또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들여놨는데 이제 학교 갔다가 왔어요. 바깥 주인 어르신이 안 계세요. 2층 올라가서 이제 방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났는데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바깥 주인이 오신 것 같아요. 그 딱 일어나서 오시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나를 딱 쳐다보더니 어이가 없는가 이렇게 한번 딱 보더니 학생이요 그래. 그 학생이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해도 계속 오는 학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나보고 천천히 보더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딱 봐요. 그러더니 마음에는 들어 그래. 너무 좋다고. 거기가 좋거든요. 그 한강 줄기가 쫙 보이고요. 그 명수대가 밑에가 보이고요. 경부 고속도로가 보이고요. 또
우리 바로 옆집은 재벌집이고 그러니까 좋은 데죠. 앞에는 청와대 그 민정수석비서관집이고요. 그 밑에는 이명신 여사 저택, 큰 저택이 있어요. 중앙대학 총장. 그러고 이제 그런 데인데 거기를 내가 간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있게 해주세요. 그때 이분이 눈을 딱 감어 한참 밑에 눈을 떴대요. 그러더니 그래요. 내가 허락할게요. 대신 돈은 안 받을게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좋은 집 그렇게 내가 원하는 집 그래서 허락을 해주신 것만 해도 나는 얼마나 좋은데 돈은 그렇게 얼마든지 드린다고 일단 그랬죠. 근데 돈도 안 받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이 되었던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학생이 지금 짐까지 다 들고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있기만 해도 감사한데 돈 주고 2층 집에도 혼자 쓰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한 이틀 지났는데 학생하고 불러요. 네 하고 내려갔더니 진수성찬 밥상을 해놨어요. 그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아니 식사까지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인가 또 학생 불러요. 네 그때 내려오세요. 내려갔더니 또 식사를 잘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학생 그래요. 네 그랬더니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교회를 가자. 나는 교회 교자도 몰라요. 우리 집안은 향교 집안이고 또 그런 집안인데 교회 교자를 몰라.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아니 모르는데 그리고 별로 갈 마음도 없어. 근데 교회 갑시다 그래서 간다고 해야 돼요? 안 간다고 해야 돼요? 그 고마운 그분들 방도 무료로 주시고 돈도 안 받고 밥도 한 번씩 초청해서 이렇게 주시고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지. 그리고 혹시 또 나가라면 또 큰일 나지 않아요 또? 그래서 거절은 못하고 뭐라고 그랬냐. 내가 머리를 썼어요. 내가 머리를 잘 쓴 편이거든요. 나름대로. 내게 내가 잘 넘어가서 그렇지 머리를 잘 씁니다. 뭐라고 그랬냐. 예. 나가기는 나가는데 젊었을 때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오로지 성공을 생각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열심히 젊었을 때는 공부하고 일하고 인생 황혼역에 인생도 정리할 겸 그때 교회를 나갈게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제 집사님이거든요. 학생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또 합시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부어 세우신 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진짜로 믿으신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니까. 우리 목양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축복받을 준비하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나는 우리 영학교에 나가면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오늘 무슨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으로 나온 사람하고 그냥 대충 나온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 축복 같은 소리 하네. 모르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지. 그분들한테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속으로만 축복 같은 소리 하네. 완전히 꼬시구만. 그리고 끝났어요. 더 이상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끝났어. 그 밥 먹고 2층에 올라있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불안하고. 아니 그 고마운 분, 그 잘해주신 분,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그 방까지 무료로 주신 그분들의 말을 내가 안 들어드리다니.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느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 전도가 쉽게 된다. 아멘?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을 도와주면 전도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전도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지. 그냥 안 돼요. 성도들이요 열심히 하는 교회는 크게 붕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 목동교회도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크게 붕댈 줄로 믿습니다. 붕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치과 가야 돼. 이가 상하면 치과 가야 되잖아요. 이상한 일이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야 돼. 내가 이번에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간다고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고마우니까.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되 넘치고 차고 넘치게 채워줬어요. 공짜로. 그것도 식사도 자주 대접해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어.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 강권하는 게 뭐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강권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강권함에 못 이겨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냐? 이왕이면 새벽 기도까지 나가버리자. 6개월을 나가면서 새벽 기도를 안 쉬고. 할렐루야. 왜? 이왕 나갈 바에 김종수가 누군가 한번 보여주자. 김종수가 누구요? 김종수지 뭐. 나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보여주자.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버린다. 그 주인 그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꼭 나가신 걸 2층에서 보면 이제 마당이 있고 밖에 이제 문이 있기 때문에 척하다 가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신 걸 알았죠. 근데 나가는데 좋게 나가야 되는데 빌어먹게 나갔어. 교만한 마음으로. 아니 주님을 만나러 가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가든지. 근데 나는 교만해가지고 김종수가 누군가 한번 보여주자 그러고 나갔으니 예수님 만나갔어요.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안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 잡도다 모시어 드리세요. 아멘? 근데 교만하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6개월이나 새벽기도 다녔어. 다른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대학생이 교회 나오더니 새벽기도까지 나오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 그때. 그런데 대단한 것이 아니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장로님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해주셨어요. 축복받는 교회, 구원의 복을 받는 교회, 또 치유의 복을 받는 교회, 또 영적으로 잘 되는 복을 받는 교회,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교회,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복도 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장로님 집사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가. 세상에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교만한 자를 교회로 불러주시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김종수가 누군가 한번 봐라 하면서 다 목에다 힘을 주고 이러고 이제 눈은 독색 눈깔같이 탁 하면서 왜?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세요. 교만은 패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은.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 보세요. 금방 망해버립니다. 저도 그냥 교만해갖고 어떻게 돼요? 망해야지. 근데 바로 안 망했어. 하나님이 봐주셨어. 참으시는 하나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내가 김종수가 누군가 보여준다고 다니는 그 교만 덩어리가 하나님 한번 그냥 밟아버리면 그냥 끝장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기다려주셨어.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 그래가지고 교만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 모양 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교회를 금방 떠나버렸어. 왜? 그 교만한 자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요? 군대 가서 그만둬버렸어요. 빠이빠이. 빠이빠이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당장에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부지러지든지 뭐가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참으셨어. 그래서 군 제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어디서 내가 앞으로 근무할까? 서울에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순위고사를 봤어요. 지금은 이제 임용고시라고 그래. 그 교사 하려면 서울특별시에서 교사하려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용고시 합격을 해요. 제가 그 시험을 봤어. 저는 제 실력을 알아.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 덩어리를 참으시고 돌아와 하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참으시고 또 복을 주셨어. 그 속에서 또. 잘 돼갖고 내가 순위고사 2등을 했어. 서울특별시에서.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서울 경기고등학교 교사가 됐어. 교사 시험이니까. 그러면 이제 잘 된 편이잖아. 고등학교 교사니까.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교만한 자가 돌아오나? 안 돌아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해야지. 학교를 사표내버렸습니다. 한 2년 하다가. 왜? 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지. 학교 교사 그 월급 받고 그때는 촌지 같은 거 많이 줬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그래서 학교를 사표를 내면서 집에서 난리가. 그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어딘데 사표를 내버렸냐 이거요. 그 사표를 내버렸어. 돈 벌라고. 그 돈 번다고 이제 무엇이 돈 벌기가 쉽냐. 부동산이 쉽더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그때 막 그냥 막 뛰고 막 복부인 줄 서고 그럴 때거든. 197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 서울의 그 강남구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4,424세대. 그때 당시에는 그 아파트가 큰 단지였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큰 단지에 들어가지만 뭐 음마 아파트가 뭐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다 많이 31평, 34평 아파트가 있어요.
내가 그 앞에서 부동산 주식회사를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아는 데인데,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집에서 현금으로 1억 3,500을 가져갔어. 1억 3,500이면 광주광역시에서 큰 집 2채입니다. 그걸 가져가서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중앙상가에서 이렇게 개포동 그 벌판에다 지었기 때문에 논 4,424세대. 그래서 지었는데 그 상가가 이렇게 멀어요.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아니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아파트 단장에 중앙상가가 딱 하나 있어요. 한 층이 6,000평, 2,000평, 2,000평. 그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인데 3층은 한보주택 그 회사에서 쓰고 지하 1층, 지상 1, 2층 하면은 2층씩 2,000평씩 해갖고 6,000평이에요. 6,000평을 내가 도급에 한꺼번에 사버렸어. 30억에 계약을 걸었어. 평당 50만 원. 그러니까 5를 30억이거든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사는 과정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랬다고는 하고, 그걸 나중에 팔았어. 평당 50만 원씩 그 도급이라고 그래. 한꺼번에 이제 도면을 사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푸니까 한 6개월 만에 다 팔았어. 왜? 싸니까. 그 큰 단지 속에 이제 상가니까, 독단이니까. 평균 100만 원씩 팔았어. 막 줄 서요, 줄 서. 법부인들이. 앞차 타면 돈 벌고 끝차 타면 망하고 그러거든. 법부인이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다 알지. 부동산도 서로 막 잡으려고. 왜? 좋은 거 잡아갖고 물건 가지고 있으면 자기 그 스폰서들 돈 많이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씩 잘 팔아서 이익 주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줄 서서 사갔어. 근데 그것을 하는데 돈이 1억 3,500이라 3억이 없잖아요. 그 나머지 돈을 동대문 증권 큰 손을 잡고 내가 했어. 그 돈 모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상가도 공짜로 줘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소개한 사람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10매덕을 벌었어. 그러니까 나는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이제 교만하면 뭘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그때 어떤 생각이,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교만한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100억이 되겠다. 그래서 장안평 공구단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청계천에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깔고 있어서 그걸 하면 더 크죠. 그걸 도급해갖고 한번 해버리면 10배는 그냥 보통 버니까, 그때 투기 시대에서 그래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한번 하면 100억 단위가 되면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가지고 그 투기 세력을 다 잡는다고 이렇게 회사들이 돈도 없는데 막 은행빚 내고 막 사채빚 내고 이래갖고 돈 갖고 돈으로 막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그거 하나는 잘했어. 은행을 전부 문 닫아버렸어요. 그런 밤에 그 회사도 그런 식이라 나중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나는 어음을 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끝나버렸죠. 그래서 정치를 안 하게 그것도 다행이에요. 만약에 정치를 했으면 할 수도 없어.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해. 나는 정치한다고 저기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그 1,000만 원 그 장학금을 만들고 있더라고 교장 선생님. 200만 원 딱 그때 당시 장학금 딱 내고. 그 다음에 또 그 피아노 그 교회마다 다 하나씩 사주고. 왜? 국회의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올겐 그 60개인가 다 사주고 막. 교실마다.
그러고도 나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왜? 그 존이라고도 이름도 빛도 없이 나를 숨기면 야, 그 사람이 누구냐? 김종수 사장이란다. 그러면 그 점수까지 달라고 생색을 안 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도 이제 머리를 나름대로 써봤는데 그래 봤자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갖고 이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그랬잖아요. 돈도 좀 남겨놓고 했으면 좋잖아요. 다만 1,000만 원, 2천만 원 남겨놓고 투자했으면 싹싹 긁어서 왜? 10배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사람이 교만하면요. 욕심이 커지면요. 그 지혜가 없어지고 그냥 그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교사 때 골수암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게 이제 충격을 받고 이렇게 악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친구가 이제 내 밑에 우리가 주식회사에 부동산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 밑에 전무로 해서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망하니까 나가가지고 그 어디 기업에 가서 상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이제 만나러 갔는데 지하실에서 이제 타방에서 만나니까 내려가다가 다리를 헛디다 버렸어. 계단에서.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헛디딘 게 아니고 헛디딘 걸 느꼈다고. 찰랑하면서 뭐가 내려가는데 죽었다 하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들려. 죽어? 죽지는 내가 왜 죽어? 김종수가 다시 살아서 보란듯이 한번 해야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너는 죽을 병에 걸렸잖아. 너는 돈도 다 날아가 버렸잖아. 너는 올 때 갈 때도 없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진짜 굶어 죽어도 죽게 생겼더라고 그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생각이 죽더라도 좋게 죽으면 좋겠다. 신문에도 선행한 김종수 사장이라고 내려고 사람들이 기자들이 막 찾아와. 아니 뭐 좋은 일 하니까 그 이름도 안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 좀 내지 말라고. 그 오면 오히려 교통비를 두둑하게 줘서 그래서 기사 내지 말라고. 왜? 그 소문까지 나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그랬다고.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깨를 내고 아무리 지랄 방구를 껴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한 자 때가 되면 주님께서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친구는 다방에서 기다리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죽어도 좋게 죽으면 좋겠다.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가지고 가만히 있다기에 덮어져가지고 죽었더라 하는 그런 기사난 건 싫더라고. 자존심이. 죽어도 차라리 어디 산길이나 어디 가다가 쓰러져서 조용히 없어지면은 좋지만은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친구를 만났어. 친구가 딱 있어. 나 그때 한 번에 그래. 종소야 밥 먹었니? 그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어렵게 돼 있는 판이거든. 그렇지도 않고 종소야 교회 가자고 그래? 할렐루야. 그 친구가 나한테 돈 1,000만 원 떼먹었어. 그래도 안 미워. 그 때문에 교회 나고 구원받았거든.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지. 제가 그래서 교회 가서 교회? 내가 옛날 교회 다닌 적이 있지.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 죽었다는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죽었다고 체념했으니까.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 교회 와서 마음이나 정돈하고 죽자. 뭘 모르니까 은혜도 모르지 않을까. 마음이나 정돈하고 죽자.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올 때 갈 때도 없고 이제 그때 저는 우리 외사촌 누나 집에 얹혀 살았어요. 내가 그 전에는
현대 아파트 54평에 살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뭐 10억 땅이니까. 근데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올 때 갈 데 없었는데, 외사촌 누나가 집을 하나 샀어. 그 사당동인데, 서울 용산 사과장사 새벽이에요. 새벽에 갖고 사과 띄어서 이렇게 팔고 뭐 그거 하더만, 그래서 돈 좀 버는가 봐. 시골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 근데 이제 집을 샀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세 다 내주고 금방 방학하면서 7명이 살아요. 7명이. 그런데 내가 거기 끼어서 하는 거야. 그 누나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해줬지만 얼마나 이렇게 제일 위에 운무게 추운데 거기서 이제 그때 해도 막 사장님 하면서 빚어 놓고 살았던 놈이 최고급 차 탔던 놈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상한 되어버리더 이렇게 환경이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살던 놈이 이제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갔단 말이야. 근데 4월 첫 주였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 예배는 드렸어요 분명히. 근데 한 가지 내가 느낀 것은 죄를 많이 졌다 생각이 들더라고.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지금까지는 죄를 졌다고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남산 밑에 라스베가스에서 밤을 새웠던 뭘 했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 벌어갖고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면서 죄를 많이 졌어.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갔어. 그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친구가 방을 하나 줬어. 자기 집 데려와서 나를 이제 알고 내 상황. 그 애는 뭐 전무였다고 좀 가버린 다음에야 이제 그 사람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다 먹을 방도 있고 잘 방도 다 해놓고 살아요. 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교만하자 망하려면 완전히 망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나는 그랬다고.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두 번째 주일 가서 예배 끝나고 자기 집으로 가재. 밥을 차렸는데 쌀밥에다 밥을 맛있게 그 부인이 해줘. 먹었어.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이부자리가 깨끗한 것이 있고 그러더라고. 정수야 너 오늘부터 여기서 먹고 자고 해라.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눈물이 핑 도네오더라고. 그래서 할 거 있어? 교회나 가야지. 교회나 다녀야지 이제. 그런데 그날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그 참석하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 알고 보니까. 왜 은혜를 받냐면 내가 죄가 많은 놈이다. 그걸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했다 그러면 너는 망할 망자 길로 계속 가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그래 하면서 좀 기다리는데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암병으로 쳐불고 돈으로 쳐불고 그냥 무엇을 다 쳐버리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깨져버리니까 올 때 갈 때 없이 딱 죽음 앞 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고 기다리다 안 되면 한 번 쳐보면 딱 죽음 앞에 서보더라고. 그게 내가 하나님은 무서워하거든요.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왜? 그런 걸 경험해. 하나님이 한번 밟아버리면 그냥 완전히 지근지근 밟아버리더만 뭐 숨도 못 쉬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해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고 예배에 참석을 잘해. 그런데 이제 뭘 은혜를 많이 받아보니까 무엇을 막 느끼고 무엇을 하냐고 막 회개를 하고 울고 막 해. 회개인지 무엇인지도 몰라요. 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몰라. 그냥 감동이 되면 울고 막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새벽이 됐어. 새벽 기도 이제 끝나고 모두 쫙 하더라고. 나도 막 쫙 했어. 했더니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이게 성령이 강권하셔서 나중에 막 강권해서 막 나를 끌고 회개를 시키는데 막 울며 불며 깨지고 뒤집어지고 와장창 중창 깨지고 3, 40분 동안. 그러고 났더니 샥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생수의 강이 솟구친 거야.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이 최초의 음성이었어요. 나는 일평생 4명밖에 못 들었는데 그런 음성은 예수만 잘 믿으면 산다. 예수만 잘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지금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산다.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죽음 직전에 있잖아요. 생을 포기했잖아요. 그러고 죽으려고 교회 갔잖아. 마음 정돈하고 죽으려고. 근데 산다고 하니까 살아?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산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만 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만 잘 믿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냐 이거예요. 그것도 몰라. 왜? 신앙이 전혀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첫째, 예배를 잘 드리자. 시작.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살고 잘 되고 축복받고 기적의 인생이 된다고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예배를 잘 드리고 둘째, 기도를 많이 하고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세 가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죠.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돼. 준비를 잘하고 예배를 드려. 오늘도 점심 식사 국을 끓여왔는데 맛있게 끓였대 보니까 얼마나 준비를 하셨겠어. 누가 하셨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솜씨를 해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우리 권사님 1등 권사님이야. 얼굴도 미이지만 사모님을 높이잖아. 그건 내가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모르지. 사모님을. 목사님은 사모님을 높이는 사람은 1등 신앙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왜? 자기를 숨기고. 나중에 나하고 한번 만나요. 먼저. 예? 교회에서 우리 전도할 때 뭐 만나자고. 내가 훈련시키면 최소한 3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는 비결이 있어 나한테는. 왜? 2,300개 내가 전도 훈련시켰잖아. 여의도 순봉교에서도 시켰어. 연세중앙교회도 주한장로교회도 인천 승희감리교회도 물론 아주 작은 교회도 같지만 여러분 나를 그렇게 보지 말어. 할렐루야. 그래 이래 하면 또 웃지 뭐. 참 감사해요. 남을 높인다. 특별히 주의 종을 높인다. 그 마음은 피단같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저는 교회 나면 예배 30분 전에 왔어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긴 의자. 우리는 내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두면 거두죠. 나무판 땡기요. 거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인이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시풀해지고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왜? 맨 거기서
30분 이상을 준비되어 있어. 항상. 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사니까 살라고. 산다는데 안 하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 말씀인데 성령이 불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막 팍팍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서 찌릿찌릿 한번 그렇게 느끼면서 이게 뭔가 나중에 성경이 그 불같은 성령이 있고 나중에 성경이 되니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찔러 쪼개는 역사가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 개념이 있어. 성전 개념. 그냥 예배당 맞지요. 그냥 예배된다, 기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성전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면 거룩한 전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교회와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오늘도 거니신다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셨다가 더럽다고 가버리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었어. 예수님은 성결한 분이라는데 교회가 더러우면 가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에 거는 주님이 안 가시오? 우리 양학교에 계셔야 복을 받는단 말이야. 아멘? 예수님이 어디다 가셔버리면 되겠냐고. 내가 그 생각이 들어갖고 청소를 했어. 깨끗하게. 우리가 3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으니까 약간 큰 교회예요. 새벽 기도 끝나면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서 청소를 했어.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오시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된다. 그래 깨끗이 쓸고 닦아니까 1시간 정도 걸려요. 청소하는데 혼자. 그리고 강단에 와서 쓸고 또 여기 와서도 깨끗하게 닦고. 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먼지라도 없애야지.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은혜를 계속 주셔서 또 은혜가 더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우리 권사님들 여의도 순봉 금식 기도원을 가자 이거야. 그럼 은혜 받는다 그래. 은혜 받는다 해 나도 따라갔어.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허락받고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 그 뭐 성전 짓는다고 크게 이렇게 해놨더라고. 웅덩이를 파놓고 이렇게 이제 그 뭐예요 이렇게 그 천막에서 이제 딱 그 해놨고 이제 하는데 그때 5월 초요. 5월 초 대성회인데 한 2만 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 막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예배를 드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금식에 대해서 금식 기도니까 금식을 강조하지 않아요. 금식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했다. 아멘 했어. 우리 권사님 목소리만 들리네. 목사님 권사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나는 한번 마음에 들면 사람은 그러더라고. 자꾸 글이 귀가 가고 눈이 가. 또 생기기도 참 덕스럽게 생기시고. 저분은 문 앞에 서서 다 가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냥 야,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권사님 얼굴을 보고 표정 보고 그럴 것 같아. 새신자가도 어서 오세요. 뭐, 이 교회는 아주 양반들, 좋은 분들, 진짜 인격적으로 잘 되고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계신갑다. 얼굴 보고 되게 느끼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고 교회에 정착을 잘할 것 같아 제 생각에. 아멘. 우리 권사님은 딱 그런 그 은사 특징이 있다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멘을 했는데 이제 집회가 끝났어. 쉬는 시간 전에 걱정이 생겼어. 왜? 금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멘하면 어떻게 돼? 순종해야지.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들었는데 와, 우리 감독님은 완전 프로급에서도 상 프로급이네. 난 아까 찬양을 없는 데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숫자도 적은데 그래도 한 2, 3천 명 된 데서 해야 쫙 그래도 좀 그 기준이 있지. 그러면 그냥 오히려 칼라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러더라고. 큰교 가면 그냥 막 팍팍 나와버려. 막 빵빵하고 막 여기도 손꼽기 와서 또 막 할렐루야! 막 아멘 해버려. 더 크게 나오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좋아 장로께서 설교하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 이렇게 뭐 나경원 목사님 이 자리에 있더만 키가 또 얼마나 커 그냥 이러면서 해보자 하고 막 이렇게 앞에서 와 그렇게 교회가 붕대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런 데서도 막 꿀리지 않고 막 나와. 왜? 사람이 많으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니까 힘이 넘치는. 우리 양학교에도 내가 힘이 넘쳐 지금. 내가 꿀려? 넘치잖아요. 왜? 힘이 나니까. 우리 감독님이 앞에서 한 거 보고 나는 못해? 나도 할 수 있지. 그 생각이 들어. 왜? 이야, 하여튼 감사해요.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한다 했으면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를 잘 믿고 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큰일 났어. 나는 굶을 수가 없어. 몸이 그때 약했어요. 환자고 얼마나 약하지 않게 밥을 5번 먹어야 돼. 3번 먹고 간식을 해서 5번은 먹어야 되는데 조금씩 먹으니까 아니 밥을 안 먹고 굶는다 생각하니까 이건 난리지. 근데 아멘을 해버렸어. 순종을 해야지. 도저히 형편 안 돼. 자신이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멘? 기도를 했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강단에 선포되니까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아멘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다시피 나는 굶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굶겠습니까? 금식은 굶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금식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굶으면 금식이라고 생각했지. 너무 모르니까 예수 믿고 한 달 됐지 그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이 하라면 해야 돼. 안 하라면 안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물어봤어. 어떤 생각이 주님이 십자가에 쓴 잔을 놓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라면 죽어도 하고 하지 말라면 할렐루야 하고 안 하겠습니다. 암만 물어도 대답해서 나는 음성이 들릴 줄 알았어. 안 들려. 손가락에 다니엘서 설교를 한번 들었거든. 그때. 손가락에 나와서 쓸 줄 알았어. 그런 것도 없어. 암만 해도 없어. 나는 그때 표적신앙이었어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표적신앙이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종수야 금식해라 그러면 죽어도 해야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그러고 했는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내가 IQ가 149잖아요. 별로 높지는 않지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 굴렸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배가 안 고프면 금식할 것 같더라고. 근데 배가 고프면 나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배를 안 고프게 해주세요. 배가 안 고프면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나고 즉시 멈추겠습니다. 나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금식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얀 병 가지고 물을 받아와서 먹더라고. 먹는데 보니까 소금하고 먹더라고. 그냥 나도 소금하고 같이 먹었어요.
먹기 시작하는데 53일을 굶어버렸어. 내가. 배가 안 고프니까 나는 뭐 열을 한다, 한 달 금신다 그런 정해진 게 없어요. 배가 안 고프면 한다는 거야. 그냥 나는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며칠을 한다고 작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했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그 예배당을 청소할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밖에도 청소를 했어. 왜? 우리 예수님이 교회 마당으로 오다가 더럽다고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그 화장실이 문간체에 있어요. 대문체가 있어요. 뺑기통이 있어요. 지금은 자변기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수건을 깨끗이 바르고 그 화장실 뺑기통까지 깨끗이 닦아냈어. 뭐 리스 나르셔서 빗으로 이제 빗자루로 쓸고. 왜? 우리 예수님이 혹시 오시다 여기 화장실 들렸다가 더럽다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오직 예수님 생각이지.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은 날 불렀어. 김 선생, 네 미친 거 아니야? 뺑기통을 닦아내고 앉았으니까 이제 쓰는 정도는 모르지만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미쳤다 했는데 감사해요. 그래. 미쳤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그때 그 다음부터는 미쳤다는 말도 안 해. 미쳤다고 감사합니다. 그래 보니까 그렇게 하고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지 술 취하고 지나간 사람 불렀더니 왔어. 여보시오! 손을 놓고 나는 학습도 안 받고 그 안수를 했어.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손을 놓고 목사님도 안수하다가 붕이할 때 그게 나도 모르니까 주야! 했더니 팍 깨져버렸어. 대굴대굴 굴러. 나중에 예수 믿고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고 사명 감당해야지. 예, 장로있습니다. 나는 초신자에 지금 예수 믿고 한 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희한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왜 너무 지나치다 그 말이야. 여정도 회장도 그냥 안수해 분께 막 랄랄라 방황이 터져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모르니까 그냥 안수한 거 봤으니 나도 한번 해봤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방언하라고 애를 쓰더라고. 이렇게 돼서 주여 하고 보니까 내가 볼 때 흐물흐물해갖고 방언을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방언을 세우고 덩어리에다가 뒤에다가 손 닦을 때 랄랄라라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까만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안수하고 앉아있으니까 미쳤다고 하지. 그리고 소문이 났어. 계속 전도하러 다녔어. 그러니까 계속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 막. 남들 보기엔 지나쳤던가 봐. 버스에서도 뭐 타고 뭐 하고 뭐 하여튼 뭐 이제 다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소란죄 걸려갖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남원 잠원 파출소에 내가 재패 들어갔어. 소란죄로 누가 신고해버렸어. 예수 믿고 총 가서 뭐 하니까 그때 막 금식하라 오래 하라고 그러니까 소리도 날카롭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방언이 터져버리고 방언이 뭔지도 몰라 그냥 터져버리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잡혀 들어갔어. 파출소 소장도 전도했어. 파출소에서 나를 이제 이렇게 미친놈도 없고 아닌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가 안 돼요, 내가. 이게 50 며칠 굶었고 40 몇 킬로 눈이 바짝바짝 얼굴이 그냥 쏙 들어가고 눈이 금식 오래 하면 그러잖아요. 말하면 그냥 방언도 가끔 터져 뭐 해버리고 뭐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되더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면 뭐 예수 뭐 하고 막 하니까 여기 뭐 깜짝깜짝 놀래. 소리가 이상하니까 소리가 나. 그래갖고 이제 이 양반이 그래. 아니 선생님 그 조사 잘 받아야 되잖아요. 좀 협조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나한테도 협조 좀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협조하면 되냐? 당신 예수 믿으실래요? 그러면 예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대답할게 하니까 예수 믿으실래요? 예 그래. 왜? 그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그러든 말든 그냥 믿는다면 되잖아요. 파출소 소장을 데려오라고 해서 밤중에. 왜냐면 소장을 해야 되는데 또 무엇을 막 묻고 하는데 대답 안 하고 막 그냥 하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왜 그러냐고 그러면 협조를 하라게 파출소 소장님을 오라가라 하니까 소장님은 퇴근하고 안 계신데 퇴근했어도 오시면 되지 않냐고 그러고 계속 앉아서 나중에 연락이 왔고 소장이 왔어. 그 말을 보고를 받고 와봤어. 와갖고 그때 이제 누가 왔냐면 이제 그 경목 경찰 목사 있잖아요. 경목을 오라고 했더만. 이 사람이 미친 것인지 이것이 신앙인지 이제 확인해봤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미친 것은 그렇게 좀 오버가 돼 있지 이 사람이 미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소장이 왔어. 그래서 소장님이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소장님이 좀 선생님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만. 조사한테 협조해달라고 해서 소장님도 저한테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 소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하고 대답만 해주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소장님. 예 그래. 그 다음부터 조사를 내가 잘 받았어. 그래갖고 광주광역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거기다 연락을 했어.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하고 막내 남동생이 나를 인수하러 왔어. 자원 파출소로. 왜냐면 내가 심각하니까 아무데나 내어놓으면 안 되잖아. 가족한테 인계해야지. 인수해줬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밥을 먹으래. 내 얼굴이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 미쳤다고 또 소문이 나 있고 막 밤낮 없이 돌아다니니 전도도 돌아다니니까 소문이 나갖고 이렇게 광주광역시까지 미쳤다고 소문이 났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와갖고 나보고 자식이니까 밥을 먹으래. 밥을 못 먹어. 왜? 받질 않으니까 금식을 해갖고. 그러니까 나는 자동 보호식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안 받으니까 못 먹어. 먹으려 해도. 근데 빵을 먹으래. 빵도 못 먹었어. 그때 사이다를 사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 컵을 따라주면서 먹어보래.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사정한데 내가 안 먹으면 안 되네 자식이. 그래서 이제 사이다니까 이렇게 두 모금을 먹어봤어. 두 모금 먹고 못 먹었더라고. 그것이 이제 금식이 풀려진 최초예요. 이제 사이다 먹고 나중에 밥물 먹고 죽 먹고 뭐 누룽지 먹고 어떻게 해서 이제 밥을 잘 먹고 지금 잘 살잖아요.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이 이제 여기서 그 모텔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가자. 얼굴 뭐 이러고 어제 잠도 한숨 못 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전도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모텔 보면 화장실이 그 앞에가 있더라고. 들어간 입구 쪽에가. 그래서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 그 어머니하고 동생이 이제 저쪽 누워있는데 이제 갔어. 그 문 살짝 열고 내가 도망을 쳐버렸어. 살짝. 하고 택시를 잡았고 서울에서 광주광역시까지 가버렸어. 우리 아버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하늘성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만 나가시면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그때 나 때문에 루마티성 병이라고 뒷줄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렸었어요. 그것도 치료된다는 응답을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광주까지 그걸 타고 와버렸어. 아버지가 놀랬어. 아니 지금 서울에서 아침에 이제 일찍 가고 만나서 인수인계하고 지금 모텔에 가서 좀 쉬었다 간다 했는데 한 3시간이가 지나니까 광주에 내가 나타나 버렸네. 택시 타고 와버렸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택시 운전해서 택시비를 내가 돈도 하나도 없어. 그때 택시비가 35만 원이었어. 그게 아버지가 미쳐도 완전히 미쳤구나. 고속버스 타고 오면 되지 왜 택시를 타고 그게 뛰어오냐고 비싼 돈 주고. 그게 미쳤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전도하다고 했는데 금방 끝낼게요. 이거 먼저 하면 되는데. 그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교회 놀라운 부흥이 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기뻐하시는 일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 되게 돼 있어, 성령. 희한하게. 베드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3,000명 이상이 그냥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 돼. 그래서 나도 이제 성령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났는데 눈을 그냥 막 쏙 들어가 버렸지. 눈이 바짝바짝바짝하지. 금식을 오래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말하면 말이 가끔 방언 비슷하게 터지면 좀 목소리가 이상하지. 처음 듣는 목소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랑 얘기하다 아버지가 털어놓았어. 내가 좀 누워야 되겠다. 누우시라고. 그래서 나 좀 주문을 달라고 그래.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주문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 성령이 쏙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영접할 것이다. 자, 계속 하다 주여 하고 이렇게 나와버렸어. 어제 아버지가 사지가 쭉 눌렸어. 쫙 펴져. 야, 성령이 쏙 들어가버렸구나. 그래서 그냥 다 펴져버렸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셨구나. 그럼 구원받았구나. 그 생각하고 할렐루야 했단 말이야. 지금보다 더 내가 금식할 때니까 아버지가 미쳤다가 완전히 미쳐 목소리까지 미쳐버렸구나. 그거에 알고 보니까 예수가 영접된 게 아니고 그래서 아유 안 돼 내 방으로 왔어. 그때 아버지가 오셨어. 내가 성경을 보려고 이렇게 이제 펴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그래. 우리 아버지 경찰 간부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사람 보면 이렇게 보지.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종세야 성경을 보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보면 안 좋겠더라 그래. 미치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으신 것만도 큰 죄인데 성경 읽는 것을 방해까지 하면 얼마나 큰 죄인가 생각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해. 이러고 쳐다봤는데 내 눈이 그냥 보통 지금 눈이 아니란 말이야. 그 상황이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놀래갖고 그냥 눈빛이 이상하니까 저것도 미친놈 아닌가 하고 가버렸어. 금방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기도하려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이니까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라 그래. 전도하러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 아버지 영혼 구원하려고 내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 아버지 영혼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편지를 썼어.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저는 전도 사명이 떨어져가지고 전도로 갑니다. 딱 써놓고 슬쩍 나가버렸어. 나갔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내가 없는 거야. 슬쩍 나가버렸으니까 대문 열고. 그럼 나는 이제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까 여기 이제 우리 친척들 주로. 한 3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전도할 게 없도록 대강했다고 그래서 끝났다고 집에 왔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볼까 하고 왔더니 대문이 좀 열어져 있더라고. 안 잠갔어 보니까. 딱 열고 이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벌써 알아보고 발소리 나니까 문을 확 열어. 내가 왔잖아요. 며칠 만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그래. 종세야,
네 엄마하고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영혼을 맡,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오고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까지 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내가 미쳤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가 그 교회를 나가는데 절대로 안 나갈 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전에 장로님 권사님이 전도에도 안 나갔어. 그때 건축사업에 돈을 많이 벌거든요. 막 그러면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헌금을 해야 돼. 11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냐고. 몇천만 원을. 오, 나면 5천만 원 해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건축하니까 뭐 돈이 나오죠. 할 수가 없어. 그러고도 집안이 유교 집안이고 뭐도 그래 행세하는 집안이라 못해. 그리고 형제간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못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 회의가 벌였어. 총수가 여기 왔는데 또 나가버렸다. 왜 나가냐? 전도하러 간다고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문제, 우리 작은아버지는 중앙정부 국장급이고 그러거든요. 이게 집안이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집안이에요. 양반 집안이 우리 나름대로. 그런데 내가 3대 종손이 저는 대학까지 가르치고 나중에 뭐 고등학교 교사도 하고 나중에 사업도 하고 돈도 벌더니 돈 망해먹고 저놈이 헷갈려갖고 돌아버렸다 이렇게 소문이 났거든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저놈이 맨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다니는 거야. 막 자꾸 막 사람 하니까 집안이 창피하고 저 미친놈이 우리 집안 다 망신시킨다고 우리 작은아버지들하고 회의가 벌어서 집안 회의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형님하고 형수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좀 한번 나가보시오. 그러면 총수가 이제 그 밖에 안 나갈지 모르겠어. 왜? 어머니가 전도되고 교회 가니까. 그리고 회의가 돼갖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해서 모두 회의가 돼서 뭐라고 했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일단 교회를 나가보기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별로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지. 집에서 있고 이제 뭐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것이 많이 줄었죠. 왜? 미쳤다 가니까 되더라고. 바울 사도도 미쳤다 가니까 사도더라고. 사도.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부을 때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되냐? 그 돈이 얼마인데 그 짓을 해.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에게 1등 헌신이거든요. 미쳤다고 그래. 다윗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골리앗하고 싸우겠어요. 말도 안 돼. 미쳤지. 저 미친놈. 큰일 날 놈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미치니까 골리앗도 그냥 돌 맷돌로 그냥 치면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우리 한번 미쳐봅시다. 아멘? 미치자는 말은 뭐냐면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온통이 집중하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면 정말 기도를 위해서 하면 막 환상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도 있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막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막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나서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 다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다 말씀이거든. 성경이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면 정말로 집중하면 정말로 미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다 보니까 전도자들도 막 미쳐 막 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야 그 사람 미쳤네. 미친 것이 아니고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미친 같이 보이지 너무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 한나 그랬잖아요. 기도를 너무 깊이 오래 하니까 그냥 입이 그러니까 한나에 너 미쳤지 그러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사무엘 아들을 얻는 응답을 받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집중하면 미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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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미치게 하옵소서. 미친놈이나 소리 들을 정도로 내가 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내가 아주 집중적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내가 막 집중하겠습니다. 막 미칠 만큼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뭐 한 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누가 압니까? 제가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훈련시켰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봤어요. 이문화 집사라고 4만 5천 명 정도 돼요. 4만 5천 명. 몇 명이요? 4만 5천.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러면 1년에 9천 명씩 한 거예요. 그 전도법이 있어요. 내가 잘 알아. 그 뭡니까? 후라이팬 전도법인데 그걸 했어. 내가 훈련시킬 때도 1등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양천구에 있다가 성산교회에 있다가 수원으로 하는데 무슨 교회를 갔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원으로 텔레비에서 얼핏 봤는데 교회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 그야말로 미치는 거야. 뭐 미쳐. 생기도 이쁘게 생겼어요. 막 잘생겨서 막 키도 낮추나고 얼굴도 미인이고 막 그래. 그런데 전도해. 어떤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들만 전도한 줄 알아. 아니에요. 미인들이 전도해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 근데 텔레비 보니까 4만 5천 명 전도했다고 하더라고. 텔레비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보니까 세밀하게 그것도 1시간 이상 내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할 수는 없고 결론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집중하니까 뭐 미치니까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되었고 여기도 한번 그런 사람 간증 한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4만 5천 명 정도에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 그 사람이 나보면 뿅 가요. 그때 국민일보 광고 낼 때 그 사진도 내주고 그랬거든. 전도왕이라고. 하여튼 그건 그거고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미치게 하옵소서. 주여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에 집중하든지 뭐 기도에 하든지 뭐 예배에 집중하든지 축복받는데 막 집중을 하든지 막 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그 기적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미칠 정도로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주여 마리아가 미쳐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깨서 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기도에 미쳐가지고 미쳤다 갈 정도로 술이 쳤다 갈 정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소원을 풀고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지자를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화교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예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양화 재단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귀한 또 우리 차목사님을 개하시고 능력을 붙잡아서 성령으로 미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분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잘 심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적으로 심어서 아버지는 미치도록 잘 심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우리 야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곱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30배, 60배, 100배 이상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의 역사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이상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가 축제가 되고 참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야곱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 있고 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독군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100%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야곱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큰 역사 이루고 복을 받고 큰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도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서 더 뜨겁게 하시고 전도도 더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설 동안 기도로 또 재단을 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름 부음으로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또 싹이 나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는 우리 야곱교회에 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우리 야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복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한복협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화랑 타오르는 한복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 야곱교회가 크게 붕대서 우리 한복협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웃교회들도 다 놀래가지고 또 도전을 받아서 크게 붕대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속히 플러스 성장을 우리가 시키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성경을 지금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보내음을 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덮어주옵소서. 이 종이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다 덮어주시고 은혜된 것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광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진행되는 이 목요 특별성회, 말씀성회, 하나님 축복성회, 능력의 성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성회,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